거죠. 하나님의 언약은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사람 인생 사이에 가교할 수 없는 거리를 뛰어넘어서 심지어 죄인이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슬하에 살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작은 글씨는 읽지는 않겠습니다. 웬만하면 특별한 경우 아니면 읽지 않을 테니까 나중에든지 댁에 돌아가셔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간격이 심히 커서 피조물인 인생이 아무 죄 없는 때라도 감히 하나님 가까이 이르든지 그 앞에 감히 설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시조에게 하나님을 복과 상으로 상급으로 받아 누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 복과 상급은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 이르러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 가운데 사는 것에서 가장 생생하게 드러납니다. 이건 우리 인생의 본성으로는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 자체로는 바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친히 낮아지심으로서만 가능합니다. 태초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마는 타락한 이후에는 측량할 수 없을 만큼 낮아지셨습니다. 그것은 성자 하나님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취하시는 데에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데에서 가장 찬란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목적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불러서 우리와 교제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써주시기 위함입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 거기 기록되어 있는 언약의 전문에 친히 천명하신 대로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낮은 세상에 오셔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시는 그런 구속을 이루신 후에 그들을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아서 거룩한 사명을 이루며 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참 복스러운 것이죠. 사람은 사명을 행하는 존재예요. 사명이 있고 어떤 형편이든지 이 사명을 행하기 위해서 사는 거고 그럴 때에 그 사람은 사람으로서 참된 가치와 보람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전에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형편, 우상 섬기는 주인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일을 해야 했던 처지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장자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이신 그 하나님의 일을 행하여서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막 제도나 제사장 규례나 제사 제도는 이 시내산 언약의 내용을 이스라엘 앞에 재현하는 겁니다. 눈에 환히 보이도록 이 내용을 펼쳐 보이는 거예요. 제사장이 성막에서 제사와 예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출애굽의 대업을 이루신 구속의 역사가 거기서 재현되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을 장자로 삼으신 사실이 확증이 되고 도장을 쾅 찍어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 장자다. 그들을 통해서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실 약속이 재천명되는 것입니다. 이 제사를 드릴 때마다 성막 자체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임재하셔서 자기 백성을 만나주실 뿐만 아니라 그 거룩한 교통 가운데에서 그들을 인도해서 영광의 목표로 영원한 나라로 나아가게 하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영광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 성막이 이스라엘 진 가운데 세워져서 거기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비추시는 영광 가운데 거합니다. 그러다가 영광 구름이 떠오르면은 제사장이 언약궤를 들고 영광 구름의 인도를 따라 가게 되는데 그때 모든 백성이 왕이신 여호와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이끄시는 그 목표를 향하여 전진하는 겁니다. 그 영광의 목표는 여호와께서 모든 원수를 멸하시고 세세토록 거룩한 통치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에 있는 내용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을 광야길을 지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은 주의 처소로 삼은 그 땅에서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살도록 하심이고 그 땅의 중심인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들을 만나 주시는 것은 그들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도록 하심입니다. 여호와의 다스리심이 영원 무궁한 나라, 그 나라가 이스라엘의 최종 목적이고 목표이고 또한 우리의 최종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 이스라엘이나 같은 언약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처럼 이스라엘이 제사장 안에서 제사를 통하여서 성막에 계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도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하나님 영원한 영광으로 점점 나아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말씀을 나중에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3쪽으로 넘어가죠. 둘째 패러그래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시내산 언약과 제사 제도에서 배운 핵심이 여기 있는 겁니다. 제사의 공통 절차들이나 5대 제사, 번제, 소제,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 5대 제사 전체는 시내산 언약의 거룩하고 복스러운 영광스러운 내용을 재현합니다. 그 내용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 있는 자기 백성을 위해서 우리 구원의 줄을 친히 세우신 거고,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설화에 이룰 수 있도록 하시고 영원히 하나님 영광 가운데 나가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제사의 세 가지 공통 절차, 대속의 절차, 성별의 절차, 교제의 절차든지 또 5대 제사 각각의 독특한 성격, 번제와 소제는 성별의 절차에서, 속제제, 속건제는 대속의 절차에서, 화목제는 교제의 절차에서 특징적인데, 이러한 특징들은 각각 그리고 함께 각각의 제사가 벌어질 때, 또한 여러 제사들이 함께 드려질 때에 언약의 거룩한 세계, 언약 세계의 아름다운 영광, 언약의 복스러운 소망을 이스라엘 눈앞에 환히 펼쳐주고, 그래서 믿음으로 이것을 볼 수 있도록 하고, 또 믿음으로 이 규례를 통해서 과연 하나님의 약속을 그 시대에 맛보고 그 시대에 영원한 산소망을 갖고 나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참된 믿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만나주신다 하는 사실이 찬란히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구원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하늘 성전에 우리를 위해서 이르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금도 끊임없이 인도해서 그 영원한 하늘 성전으로 인도해 나가시는 사실이 예배에서 더욱 생생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개인의 인생길만이나 인류 역사 그 길에 빛나는 징검다리 하나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놓인다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돌들이 쭉 놓일 텐데 그 돌들을 보면서 인생이 무엇을 목표로 살아야 하는가, 나는 어떻게 살아왔는가, 앞으로 어디를 향해서 갈 것인가, 인류 역사, 나만 아니고 인류 역사는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지금 가고 있는가, 이것을 가늠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역사가 다 하는 날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 곁에서 그분의 완전한 영광을 보고 놀라며 무한한 기쁨으로 찬송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부터는 이 5대 제사를 하나씩 살피겠는데, 맨 먼저 번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4쪽으로 가죠. 번제 개요를 한번 봅시다. 1장을 보면은 1, 2절이 서론이고 3절부터 9절이 소의 번제고, 그 다음에 10절부터 13절까지가 양이나 염소의 번제, 그리고 14절부터 마지막까지가 비둘기의 번제입니다. 자, 그런데 1절, 2절은 이 번제의 서론이기보다는 제사 규례 전체의 서론에 해당됩니다. 이건 우리 첫 시간에 이미 생각을 하였습니다. 몇 가지 다루지 않은 내용은 밑에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따라서 번제의 규례는 3절부터 17절까지에 나옵니다. 번제 드리는 짐승의 종류를 따라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소의 번제, 또 양과 염소의 번제. 히브리 말로 소와 양과 염소는 하나로 묶어서 늘 표현합니다. 정원이라고 하는 말인데, 그건 소도 되고 양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둘기의 번제, 이 셋입니다. 소의 번제, 양과 염소의 번제, 이것이 통상적인 이 번제 규례이고요. 비둘기 번제는 특별한 경우를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가령 일반 백성이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데, 그러면은 이 어린 암양을 드려야 하거든요. 근데 가난해서 그걸 드릴 형편이 못 되면은, 그러면은 비둘기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비둘기를 둘을 드리게 하셨는데, 하나는 속죄제로, 하나는 번제로 드리게 하셨어요. 그 뜻이 있겠죠. 왜 그런지 우리 속죄제에서 공부를 해보십시다. 이 속죄제는 반드시 드려야 하는 제사이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이라고 면제되지 않습니다. 비둘기 둘을 가져가지 못하는 극빈자의 경우는 고운 가루로 대신해서 드리도록 하셨습니다. 이 말은 속죄는 그만큼 필수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죄를 속함받지 않고 살 수 없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속죄제를 드리는데 비둘기 드릴 때는 한 마리를 번제로 드리라 했다. 자, 이거 왜 그런가 우리 속죄제에서 공부하기로 하고요.
자, 여기서는 비둘기 번제가 번제 규례에서 특수한 경우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산모가 출산으로 인해서 심각한 부정 상태에 떨어지는데 거기서 벗어나려고 어린 양으로 속죄제를 드려야 합니다. 자, 그런데 가난하면 역시 비둘기를 드리고 한 마리는 번제물로 드리라 했습니다. 문둥병자의 규례에도 비슷한 경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번제의 절차를 공부할 때에 소의 번제나 양의 번제를 살피는 것이 좋고, 두 경우는 뭐 절차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속죄 절차가 있고 성별 절차, 화목 절차가 있는데, 속죄 절차는 소를 가지고 나와서 피를 단사면에 뿌리는 데 가지고, 그 다음에 성별 절차, 이 번제에서는 이게 굉장히 복잡한데 가죽을 벗기는 것 해서 그 다음에 전부를 이 단 위에 놓는 것까지, 그리고 마지막 화목 절차는 이것을 불로 피워가지고 불살라서 향기로 냄새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 공부한 대로 다른 희생 제사와 공통된 절차를 갖고 있습니다. 희생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동물이라는 말이죠. 먼저 속죄 절차. 속죄 절차는 제사 드리는 사람이 희생을 성막으로 가까이 가져오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락하시도록 드릴지니라. 자, 이 말씀은 번제 드리는 전체 과정을 요약하는 듯이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동시에 속죄 절차의 첫 순서를 가리킵니다. 제사 드리는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이 정하신 그 희생을, 특별히 번제의 경우는 수컷을 드려야 되는데 그것을 회막문으로 가지고 와야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정하신 희생을 드려야 합니다. 번제의 경우는 소나 양이나 염소 모두 흠 없는 수컷을 드려야 합니다. 번제를 드리는데 암컷을 드린다든지, 수컷이 마침 없으니까 대신 뭐 암컷으로 뭐 소라든지 양이나 염소 드린다든지, 또 소를 드려야 할 그런 번제인데 양을 대신해서 드린다든지 하면은 안 됩니다. 또 흠 있는 거 드리면은 큰일 나지요. 그 밑에 그거 보시면 됩니다. 번제를 드리면서 흠 있는 것을 드린다면 연락되지 못합니다. 제사 드렸는데 연락되지 못한다는 이것은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와서 예배 드리고 왔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배웁지 못하고 간다는 것은 이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속히 돌이켜야 합니다. 예배에 나왔으면 하나님을 배워야 해요. 하나님을 만난 확증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나왔으면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잖아요. 절을 드려야 되잖아요. 헌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거 없이 예배 형식만 다 하고서 별 문제 없이 가면 예배 드렸느냐? 그 예배 제대로 드린 거 아닙니다. 틀림없이 헌상했다는 의식이 있어야 하고 확신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이 그 헌상을 받아주셨다는 확증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자, 그건 우리가 레위기에서 계속 배워야 할 겁니다. 여기 한 가지 더 쓰지 않았는데, 이 수컷으로 드리는 것은 대표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번제의 의미에서 더 드러날 겁니다. 그거 하나 적어 놓으십시오. 수컷은 대표의 의미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건 구약 경륜 전체하고도 관계되고 신약에도 관계가 되지요. 예를 들면은 가정에서 남자가 가장이 되는 거예요. 자, 둘째로 제사 드리는 사람은 반드시 회막문으로 가져가야 합니다. 자기가 무슨 사정이 있어서 자기 집에서 제단을 만들어서 거기서 제사 드리면은 두려운 일을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벌해버리십니다. 여호와께서 임재하시는 곳으로 나와야 하는 거고 제사장을 통해서 드려야 합니다. 예배는 교회 예배여야 합니다. 교회 예배와 연장해서 개인이 무슨 기도도 드리고 하는 것이지, 교회 예배 없이 교회에 속한 분자가 아니고서 무슨 혼자서 집에서 예배를 드려서 그것이 신자로서 할 일을 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에 얼마나 그런 사람이 많은지 몰라요. 그 큰일 날 일이에요. 여호와께서 임재하시는 곳에 와서 제사를 드려야 하고 제사장을 통해서 드려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은 제사 드리는 백성은 성막이나 번제단에 접촉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모르고 접촉을 하면은 죽지 않으려면은 속건제를 드려야 합니다. 그처럼 희생은 회막문으로 가져가
와야 합니다. 그 회막문이 어딘지는 그 밑에 줄을 참조하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두려워서 멀리서 제사장이나 레인을 불러서 내 대신 끌고 가서 내 대신 안수해서 그 제사 드리십시오 하면은 안 됩니다. 자, 속죄 절차의 두 번째 절차는 안수입니다. 이 안수는 손을 짐승의 머리에 그냥 갖다 대는 거 아닙니다. 짐승 옆에서 보통 이제 소나 양이나 뿔은 염소는 뿔이 있으니까 옆에서 이 두 뿔 사이에 두 손을 딱 얹혀 놓고서 밀듯이 자기 몸을 의탁하듯이 강하게 밀면서 자기 몸을 던지는 그러한 행위입니다. 안수는 보통 위임식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즉 어떤 사람을 자신의 대표로 삼아서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을 그 사람에게 대신 행하도록 하는 행위입니다. 자, 이렇게 안수는 단순히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위임하는 사람과 위임받는 사람 사이의 연합을 전제합니다. 제사 드리는 사람이 희생에게 안수할 때도 바로 이 일이 있는 겁니다. 제사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 가까이 나가야 되는데 자기 스스로는 죄가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가까이 나갔다가는 자신이 죄의 형벌로 죽음을 당해야 하는 까닭에 짐승에게 안수해서 그 동물이 자기를 대신하고 대표해서 죽임을 당하고 제단에서 태워져서 연기로 하나님께 나가게 하므로 결국 제사 드린 사람이 그 희생 짐승과 연합해서 실질적으로는 자기가 속죄받고 하나님 가까이 나가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희생, 이 제사 드리는 짐승은 결국 중보직입니다. 십자가에서 그 몸을 온전한 제물로 드리신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전부, 우리 각각을 완전히 대표하고 대신하시는 분입니다.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안수의 중요한 의미는 속죄입니다. 그리고 연락되는 겁니다.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는 겁니다. 속죄 절차의 네 번째 순서는 바로 이 내용을 구체화합니다. 희생을 죽이고 피를 처리하는 것입니다. 1장 5절 읽어보죠.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단사면에 뿌릴 것이며 희생의 목을 베어 죽이고 피를 받습니다. 속죄는 피 흘림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나의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하는데 나를 대신해서 나를 위해서 중보자가 피값을 치르려고 대신 죽으시는 겁니다. 그 뜻을 마음에 깊이 새기도록 제사 드리는 사람이 희생을 죽이게 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번역은 그렇게 되어 있지요. 사실은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대명사를 누구를 지칭하는지를 판별하기 아주 어렵긴 하는데 이랬을 수도 있습니다. 번제의 속죄 절차에서 바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 다음은 이제 성별 절차죠. 지금 우리는 뭘 다루냐면 제사 의식을 다룹니다. 제의를 다루는 겁니다.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은 언약의 제헌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짐승이 죽고 그 피를 처리하는 거나 이제 다룰 성별의 절차, 단에서 연기로 바뀌는 것이나 모두 의례입니다. 짐승은 이미 죽어버렸죠. 와서 벌써 목을 베어서 죽어버렸지만은 이 제사 의식에서 계속해서 중보자로서 제사 드리는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계속해서 살아있는 것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성별의 절차에서 희생이 죽어서 그 피가 뿌려지는 것에서 우리를 위하여 속죄 행위를 한 것처럼 이제 성별의 절차에서 희생은 우리를 자기와 연합시켜서 하나님께 더욱 나아가는 겁니다. 이미 부활이 이미 있는 것이에요.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번제에서 성별의 절차는 죽은 짐승의 가죽을 벗기는 일로 시작합니다. 다른 제사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 가죽은 보통 제사장에 돌립니다. 번제는 그렇습니다. 다른 경우도 아마 그럴 겁니다. 그쪽으로 가죠. 그러니까 번제는 털까지도 이 가죽에 있는 이 털까지도 전부 다 태워드리는 것이다. 번제를 강조하려고 그런 표현을 보통 듣곤 하는데 그건 정확한 말 아닙니다. 가죽을 드리지 않습니다. 가죽을 드리지 않는 것은 우리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을 가리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전에 한 2시간에 걸쳐서 공부를 했죠. 번제의 성별의 절차에서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중요한 내용은 짐승의 각을 뜨는 것입니다. 크게 보면 5부분으로 짐승을 갈라놓는데 여러 가지 정결한 부분, 머리, 기름, 정강이, 내장입니다.
1절 8절 9절 읽어보죠. 아론의 제사장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단 윗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전갱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이 각둔다는 용어가 성경에 보면 동사나 명사형으로 20번 정도 나오는데 이 다의 조사에 보면은 어떤 뜻이냐면은 유기적으로 전체를 이루는 그 부분으로 나눈다는 거. 부분을 나누는데 그 부분은 뭐냐면 유기적인 전체의 일부분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은 따로 독립하는 건 아니고 전체의 부분으로서 존재한다 하는 그런 의미로 이 각든다는 표현을 써요. 매우 독특한 표현입니다. 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 각자가 언약 백성의 유기적 부분이라는 거,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는 하나라고 하는 거. 우리가 예비소서에서 그 공부하는 하나의 세 사람, 그것의 예표라고도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신자들은 그런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생명을 받아서 우리 전부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사람이에요. 하나의 사람입니다. 우리 각각이 그리스도를 믿고 살지만은 우리를 통해서 주님은 하나의 사람을 만들어서 그 사람이 자라서 활동하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이 각든다는 말이 아주 흥미로운 용어입니다. 그 밑에 내용 좀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자, 번제 드릴 때에 각을 떠서 구별해 놓는 것은 전부를 다 하나님께 드리되 백성, 전체 백성의 분자로서, 그러니까 교회하로서 드린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우리 식으로 하면 교회하로서 그리스도의 지체로 드린다. 개인이 드릴 때는 그렇고 백성 전체가를 대표해서 드리는 이 공적 제사에서는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한 사람이다 하고서 드리는 것입니다. 자, 각등 전체를 드리는데 그 중에 부정한 부분은 물로 씻어야 합니다. 내장과 정강이가 그 부분입니다. 내장은 부정한 부분일 거예요. 그리고 정강이는 무릎 아래 장단지, 무릎으로부터 발까지의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은 흙과 접촉되는 부분이어서 부자 넣으십시오. 부분이어서 부정한 것으로 분류되었을 듯 합니다. 자, 이 흙과 접촉하는 것이 왜 부정한가? 이건 레위기 11장에서 우리가 공부를 해보죠. 자, 성결한 부분을 단 위에 놓고 이어서 부정한 부분을 씻어서 단 위에 놓는 것으로 성별의 절차는 완료됩니다. 단 위에 놓는 것은 하나님께 구별해서 다 드려버리는 겁니다. 번제의 마지막 절차는 화목 절차이고 이 절차는 모든 부분을 불살라서 향기로운 연기로 변하도록 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절차는 향단에서 분향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분향은 기도를 뜻합니다. 기도는 언약 백성이 하나님과 거룩한 교통을 나누는 대표적인 것입니다. 그 밑에 그것을 좀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쉐키나 구름이 성막 위에 솟구쳐 덮고 있는 것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 또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그 생생한 사실을 알게 되는데 번제를 드려서 생축의 전부가 연기로 바뀌어 그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면은 어디로 가느냐면 이 쉐키나 하나님 임재하시는 그 구름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연기가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요즘 들녘에 무슨 곡식 당 같은 거 그런 걸 태워버리면 연기가 얼마나 크게 일어나요. 짐승을 피우면 연기가 자욱하거든요. 그러면 그 연기가 올라서 영광구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그렇게 교통하는 겁니다. 우리 지금 신약의 예배는 실체적으로 벌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나와서 믿음으로 예배드릴 때 우리 영혼이 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들어가고 다음 주에 들어가고 우리 평생에 들어가고 주님 다시 오실 때 완전히 그 영광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주님 오신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영원한 영광 속으로 영원히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우리 구원입니다. 그걸 이 성막 제도에서는 이런 생생한 그림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배는 얼마나 좋은 것인지 알 수 없어요.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이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사실은. 날마다 땅 위에서 무엇 때문에 우리가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그렇게 힘쓰고 사는가? 뭘 목표로 사는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으로 점점점 나아가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행하는 일들이 의미가 있죠. 그거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예배 드리는 거 없이, 하나님 영광으로 들어가는 일 없이 뛰어난 예술을 한들 뭐가 의미가 있겠어요? 돈을 많이 버는 들 뭐가 의미가 있어요? 지식을 많이 쌓았다고 해서 그 지식이 대체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자체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 가까이로 가기 위해서 사는 거고, 그럴 때 우리 일상은 의미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 삶 전체가 가치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일 예배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참 핵심적인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예. 자, 이런 내용을 알면은 뭐 번제 다 배우신 건데, 그 다음부터 쭉쭉 읽어 나가 보도록 하죠. 자, 이름과 관련해서 번제 용어를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번제는 태워드린다는 제사라는 뜻이죠. 번제. 자, 이런 의미는 모든 제사의 공통입니다. 5대 제사 중에 태워드리지 않은 제사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번제라는 말이 그 독특하지가 못하지요. 근데 히브리어로는 이 번제가 올라입니다. 올라. 흥미롭게 이게 올라라는 말이 올라가는 제사라는 말이, 알라라고 하는 말이 올라간다는 말인데 그 명상입니다. 그래서 올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는 제사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좋을런지 몰라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또 다른 것도 다 해당되니까 이 용어를 쓰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부득불 번제라고 계속 쓸 텐데 그 의미는 그렇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우리 전체를 다 들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로 나아간다. 그런 뜻이 있을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번제는 여호와의 화제입니다. 이세라고 하는 말인데 여기 화제는 불을 사용해서 드리는 제사라 하는 뜻이 아니고 음식 제사로 보아야 합니다. 이건 거의 확실합니다. 참고해 보시면 됩니다. 모든 제사가 화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 제사입니다. 예물도 그렇습니다. 진설병도 화제입니다. 그리고 다른 예물 드리는 거, 그 전부 다 화제예요. 초실제라서 단 하나를 이 요제로 드리는 거, 이것도 역시 화제입니다. 하나님 다 드시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 식사로서 제사는 교제를 뜻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그저 배 채우기 위해서만 먹는 거 아니죠. 사실은 이 식사는 교제를 위한 것입니다. 특별히 식사로서 제사는 교제의 의미가 아주 강렬합니다. 화목제 같은 데서 잘 드러나겠죠. 자, 이 점은 향기로운 냄새라고 하는 표현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이 향기로운 냄새는 속건제를 제외하고는 다른 네 제사에서 사용된 예가 분명히 나옵니다. 속건제는 그 용례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속건제도 향기로운 냄새라고 해야 할 겁니다. 제사를 정당하게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면은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나오면은 죄가 아무리 많을지라도 우리가 이 주중에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살아서 하나님을 슬프시게 했더라도 이제라도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나오면 하나님은 아주 기뻐하세요. 어서 오너라 하시는 거예요. 어서 내 수라로 나오느라, 가까이 오느라 용서를 해주마. 그러고 앞으로는 죄 짓지 말고 내 자녀처럼 살아라. 염려할 건 뭐가 있느냐? 아무 염려할 거 없다. 일주일 살면서 이 세상에서 경쟁사에서 치여가지고 먹고 살기는 하겠나? 그런 마음이 인생에게는 절로 드는데 예배에 나오면 하나님이 어서 오너라. 네가 걱정할 건 뭐냐? 내가 네 아버지 아니냐? 하늘과 땅을 다 짓고 다스리고 통치해 나가는 내가 너희 아버지 아니냐? 네 아버지 아니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기쁘게 맞아 받으신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알 수 없어요. 하나님 우리 뭘 봐서 좋아하시겠어요? 우리 자체로 하나님이 기쁘게 할 것이 대체 뭐가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 자체로는 하나님 눈에 역겨운 것밖에 없습니다. 그냥 우리 스스로라면 하나님이 칼을 들어서 바로 죽여버려야 하는, 활로 쏘아서 죽여버려야 할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아가면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보실 때 이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 찬송을 드리면요, 교회가 이렇게 모여서 찬송 드리면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세요. 가장 좋아하시는 게 찬송이에요. 땅 위에 살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소명을 이루는데 그거 다 찬송 드리는 일의 일환이라고요. 찬송 드리는 마음으로 일을 하세요. 사선 일할 때도 하나님께 찬송 드리는 마음으로 하시고, 그리고 그 마음으로 나와서 예배 와서는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한 사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찬송을 드리면은 하나님 제일 좋아하시는 거라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 딴 거 없어요. 우리 학생들 성적이 1등이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성적이 한 10등 내려가면은 아이고 너 10등밖에 못했냐? 좀 열심히 해. 좀 더 내려가면 이놈 봐라. 꼴찌하면 이놈. 그런 거 없습니다. 물론 열심히 안 해가지고 성적 떨어지는 거야 잘하는 거 없습니다만은 하나님 은사를 주셨으니까 찬송 드리는 마음으로 자기 은사를 잘 개발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쓰려고 개발도 하고 어떻게 해야 할까? 뭘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게 전부를 하나님이 나를 다 주신 건데 내 존재, 내 생명
이 모든 거 다 하나님 주셨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예수님을 주셔서 하나님을 다 내게 주셨는데 나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될까? 그런 마음으로 살고 그러고 와서 그 마음으로 찬송 드리면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세요. 제일 기뻐하시는 거라고. 자, 그런 뜻입니다. 이 향기로운 냄새라고 하는 것은 이 에베소서 5장 2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향기로운 냄새가 되셨다고 그랬죠. 우리를 위해서.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이 향기로운 냄새이기 때문에 그 예수와 딱 연합해서 예수 안에 속해서 그리스도로 행하면은 그 사람의 삶은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한 교회로 서서 나간다는 거. 이거보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거 없어요. 이 시대에 특별히. 그리고 교회 주시는 사명을 이루는데 속해서 자기 맡은 몫을 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나가면은 그거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인생이 별거 없는 거예요. 이 짧은 생에서 개인이 뭘 이룬다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위대해서 뭘 이뤘다고 하는 거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자체는 문명이라고 하는 거, 문화라고 하는 거 싹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그 다음에 먼지처럼 사라져 버리고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남는 것은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와 교회인 거예요. 그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 번제의 내용을 지금 설명하다가 이렇게 좀 됐는데 이게 다 번제의 핵심적인 내용이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사장에게 주시는 번제 규례. 제사장에게 주시는 번제 규례에는 그 번제단의 불을 끊이지 않고 피우라 하는 겁니다. 이 불을 영속할 불이라 부릅니다. 이 불은 아론이 제사 드리는 날 영광 구름에서 나온 불입니다. 자, 그 의미는 첫째로 여호와께서 이 영속한 불을 친히 내신 것은 은혜 언약을 확정하시고 새롭게 해주신다는 뜻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의 그 첫 공식 제사에서 친히 불을 내셔서 제물을 완전히 태워 연기로 변하게 해주심으로 이스라엘을 하나님 가까이 오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대제사장 아론 안에서 자신을 여호와께 드릴 때 여호와 하나님이 그걸 받아주신 겁니다. 둘째로 이 불을 영속한 불이라 부르시고 끄지 말라 하셨는데 이건 상번제를 아침과 저녁으로 드리라 명하는 것과 관계가 밀접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 드리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거룩하신 하나님 가까이 가서 배웠고 그런 다음에 여호와께서 그 거룩한 영광 가운데 드러내신 뜻에 전부를 다 드린다는 뜻이 있습니다. 자신을 매 순간 드릴 뿐만 아니라 자기 전부, 생명, 재능, 은사, 재물, 그 밖에 모든 선한 것,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을 다 드려서 하나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순간 뜻이 있습니다. 자, 이것이 예배의 거룩한 경계에 이른 우리들의 태도라 하겠습니다. 영속한 불이 나타나는 것은 번제에 담긴 이런 예배의 정신, 헌상의 정신과 일치합니다. 즉 영속할 불은 하나님과 거룩한 교통에 온전히 들어가게 만드는 역할을 가리킵니다. 성신을 표상한다 해도 될 것입니다. 자, 이런 점을 배경으로 놓고 보면은 이 불에 관한 번제 규례로서 내용을 번제 규례 주신 뜻이 확연히 드러납니다. 번제가 제사의 목적과 의미를 규정하는데 핵심이라 하는 겁니다. 불로 태워서 이 제사의 정점은 화목제라고 할 수 있지만 이 제사가 무엇인가 그 본령을 알려면 이 번제가 매우 중요합니다. 불로 태워서 연기를 만드는 것은 번제를 포함한 전체 제사가 핵심적으로 표상하는 바 하나님과 거룩한 교통, 자기를 다 드리는 사실을 가리킵니다. 자, 번제의 의미는 이미 다 드러났는데 빨리 읽어보죠. 이런 내용은 우리 예배에서 가장 근본적인 요소 가운데 하나고 어떤 의미에서 예배의 정점이요 목표라 할 수도 있습니다. 예배의 정점, 목표보다는 예배의 핵심이다, 본령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통하려 할 때에 우리는 우리 전부를 정순하게 드려야 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온전한 사귐에 이르러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굳게 믿지 않거나 성신과 말씀으로 성결하게 해주심을 받음이 없이 하나님께 나가려고 한다든지 우리 마음의 일부를 세상과 육신에 유보하고 그 나머지만 드리려고 한다든지 혹은 두 마음을 품는다든지 이러면 번제답게 정당히 예배를 드리지 못한 거고 그런 예배는 하나님 절대 안 받으십니다. 우리의 예배식에서 나오는 모든 절차가 근본적으로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찬송할 때든지 경배할 때든지 기도할 때든지 하나님 말씀을 듣든지 이런 의미를 다양하게 구현하는 것이다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예배식이 주일낮에 특별히 헌상 순서를 갖는데 이 헌상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의 정점입니다. 우리 편에서 나가는 정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헌상의 정신은 근본적으로 찬송에도 있고 기도에도 있고 경배도 있다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배에 이런 본의를 이루려면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의 빛에 자신을 철저히 살펴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들여서 하나님과 완전한 교통에 나아갈 수 있겠나? 우리 안에 하나님과 완전한 교통에 나가는데 방해되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것을 철저히 살펴서 틀림없이 하나님께 자기를 다 드려서 안식 하나님의 사귐 가운데 나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속죄의 은혜에 합당하지 않은 것이 자기에게 있다면 성신과 말씀으로 회개해서 깨끗하게 해주심을 받고서 예배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부정한 부분을 씻어서 드리듯이 옛 본성의 연약과 결핍과 부패가 드러난 부분이 있다면 성신과 말씀으로 깨끗함을 받아서 받으실 만하게 드려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말씀의 빛 가운데 살필 때 자신이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 아니라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과 단독으로 만나 단독으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단독으로 하나님과 사귀는 그런 관념이 기독교 예배에는 자리 잡을 때가 없습니다. 개인적인 면이 하나도 없다는 말 아니라는 거 잘 아실 겁니다. 개인은 하나님, 백성 전체 안에서 개인이고 전체를 이루는 분자로서 존재하고 전체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다 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거룩하신 하나님, 태초에 지극히 낮아지셔서 한낱 피조물인 저희가 하나님 영광을 배웠고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사죄하셔서 그 슬하에 이르도록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는 하나님이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았으니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오직 그리스도를 전심으로 의지할 수 있게 하시고 성신으로 하나님께 저희를 다 드리게 해 주옵소서. 저희는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의 몸과 지체가 되었으니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서만 살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